안녕하세요.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정태훈 목사입니다. 이민 온 지가 40년이 돼가지고 제가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떤 분이 시편 23편을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이북 사투리로다가 읽는 거를 들어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 혹시 캐나다 사투리를 쓰면은 그냥 웃어주시고 재밌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또 한국말 잘 못한다 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로 다 바꾸셔서 즐거움으로 바꾸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국에 시골에 한 거지분이 살으셨는데 3대째 거지였습니다. 그분이 죽기 직전에 자기 독자 아들을 불러가지고 까만 가죽책을 하나 주면서 이것을 꼭 가지고 다니라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책은 오늘까지 우리 온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해준 책이다. 가뭄이 와서 다른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을 때도 우리 집에는 이 책 때문에 항상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에게 까만 책을 전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고무줄로 칭칭 감은 그 까만 가죽책을 열어보니까 1년 365일 생일집들의 주소가 적혀있는 주소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벌써 1월도 4주가 지나가는 1월 마지막 주인데 올해를 건강하고 형통하고 축복된 한 해로 지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할 까만 가죽책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부탁받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뭘까, 또 하나님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기도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길 원해서 기도하다가 여호수아 1장을 정했는데 공교롭게도 정한 다음에 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고 목사님이 한석현 목사님께서 12월 29일인가요? 29일 말씀에 이 규절을 가지고 설교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빨리 인터넷에 가서 영상을 보고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셨나, 혹시 제 거하고 또 겹치면은 또 저는 괴롭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괴로울까봐 찾아봤더니 역시 영감 있으신 분하고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해도 무난하겠다 하고 그냥 그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이 한 교회에서 설교에 똑같은 거 7번 하고 쫓겨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도 할 말이 있더라고요. 7번을 해도 안 듣는 걸 어떻게 해? 뭐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February Blue라는 말이 있어요. 2월은 지루한 달, 2월은 우울한 달. 그런 2월의 블루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로다가 이 괴로운 한 달을 잘 피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1월 첫 주에는 진짜 신나요. 이제 새로운 꿈, 이제는 나도 살도 빼고 좀 더 새로운 또 공부도 해서 또 실력도 하고 뭐 내 삶을 더 부욕케 하리라 뭐 이러고서는 또 우리는 또 영성일지가 생겼으니까 말씀 묵상 매일 하고 사랑 실천, 의도적인 사랑 실천하고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일주일 괜시니 했어요. 2주 그런 대로 했어요. 3주 뭐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4주 정도 되면은 이게 뭐 전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게 거의 똑같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살아보면 올해는 좀 특별할 줄 알았는데 내년하고 작년하고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2월이 되면 그동안 벅찼던 그 희망이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부담스러운 2월이 되고 괴로운 2월, 우울한 2월이 돼서 2월은 그렇게 February Blue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북미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2월은 짧게 만들었다는 그러한 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고 꿈에 벅차가지고 또 올해는 우리가 정말 가장 여태까지 저도 섬기면서 처음 경험하는 영성일지를 만들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걸어가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뜻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새해를 정말 건강하게
우리 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5Q를 얘기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지적으로 또 심적으로 관계에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정말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여호수아서를 마음에 주신 것은 여호수아가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자기가 40년을 의지하던 모세가 이제 죽고, 자기는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그런데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았어요. 자기 또래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자기 또래는 한 명밖에 없어요. 갈렙. 12명으로 정탐꾼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은 거기는 죽음의 길이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고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또래는 갈렙밖에 없고, 또 자기가 그렇게 믿던 이 지도자 모세는 죽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다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이 사명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은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이지만, 여호수아는 자기 가족을, 큰 가족이지만 자기 가족을 캐나안으로다가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받았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가족을 캐나다로 인도하는 사명과 명령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2014년을 맞고 한 달을 살았잖아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가지 명령을 합니다. 우리도 그 명령에 순종하면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평탄함, 성공적인 삶, 건강한 삶,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우리도 이 2014년도를 누리고 또 우리 앞으로의 캐나다의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냥 외우실 수 있어요. 3번 명령하셨는데 3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다 저하고 같이 말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그 믿음을 살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면서도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은 그거를 하질 못해요. 겁나가지고 무슨 말 들을까봐, 또 어떻게 반응할까봐, 그런 게 두렵기 때문에 행동으로 못 옮겨요. 그저 생각은 알고 마음에는 감동이 있는데 행동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행동으로 나오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쓸데없는 거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분들이 있는데 정말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모든 세상에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평탄과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있는, 자기가 늘 순종하고 따르던 모세는 없고, 이제 자기가 거의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기회들을 놓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형통하고 축복으로 인도하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문단에서 명령하시길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는 갖고 네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랬는데, 약속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부터 약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셨으면은 그냥 강을 여시고 들어가서 그냥 만지는 데마다 밟는 데마다 네 거 해서 그냥 쉽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봤어요. 첫 발짝 디딜 때부터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한 도시 한 도시마다 싸워서 정복해야 돼요. 한 나라 한 나라마다 왕들을 죽이고 하면서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서는 가장 전쟁의 이야기가 많고 가장 액션이 많은 책이에요. 성경책 중에. 계속 전쟁이에요. 계속 싸움이고, 또 자기 백성이 죄를 짓고 또 지파들 간에 경쟁이 있고 질투가 있고 이러한 것 때문에 또 거기에서도 그것을 타협하고 만들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액션이 많아요. 드라마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앞으로의 삶을 보시면서 주님은 여호수아 보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일이 앞으로 올 것인데, 그 어려운 일을 보면서 당하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너를 대적해도 아무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사건도 되고 모든 것도 다 됩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서 앞으로 나아갈 때 너를 대적할 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도 그렇고,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고, 모든 삶 속에서 부닥치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그들에게는 형통함이 있었고 또 성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이 평탄한 해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삶을, 아무 일이 없는 그냥 잔잔한 호수 같은 삶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파도가 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파도들이 오는 순간순간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파도가 우리를 결코 멸망시키지 패배하게 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한 건 더 중요한 명령입니다. 똑같은 명령인데 더 중요합니다. 한 단어가 더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너는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내게 명령한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는 말은 저는 굉장히 편해요. 근데 다 지켜 행하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냥 우리 2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할 때에도 어떤 집사님인가 이 큐티 쉐어링 할 때 그랬어요. 참 우리 장로님이셨나? 하나님께서 다 행하라 하는 거 두렵다고. 조금 어느 정도 50% 60%만 해라 그러면은 참 좋겠는데 다 지켜 행하라는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지 않고요, 이번에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랬어요. 아주 담대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담대하라 그랬어요. 극히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다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다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서 조금 부닥치고 넘어지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뒤떨어지면,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면 그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극히 담대하라 그랬어요. 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구약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창세기부터 우리 말라기서까지 전체 구약을 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부흥할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망할 때는 어떤 때였어요? 그것 하나로 차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패배하고, 그거 하나 차이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많고 경제력이 세었을 때는 부흥하고,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떨어지고 애국과 조약을 맺은 것이 깨어질 때는 망하고,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도와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는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갔어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들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로 결정됩니다. 말씀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예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힘이 세냐, 얼마나 명예가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승리와 패배를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를 쓰시고, 자기의 역사는 자기의 말씀을, 자기를 두려워하고 자기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는 담대하고 극히,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다가는 be strong and courageous 그랬는데, 히브리 말로다가 영어로 해석하면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라 그랬어요. very courageous. 말씀을 행하는 거 참 힘들어요. 말씀을 믿긴 믿는데 또 마음의 감동도 되는데 그것이 삶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여간 용기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대학교에 가서 같이 이렇게 학생들과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고 그러는 적이 거의 매주마다 그런 적이 있는데, 가서 한 여자분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둘이 음식을 받아가지고 와서는 같이 마주보고 앉아서 이제 식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그분을 보니까 그분은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마음에 안 드나, 카페테리아 푸드가 영 안 좋은가, 뭐 하여튼 왜 저러실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시더니 아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기도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고민하시는 것 같이 1분을 그러시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순간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건 못해요. 그렇죠? 식기도도 다른 사람 앞에서 못해요. 그렇게 귀한 음식을 나한테 주셨는데도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년에 깡패셨던 분이 이렇게 헷가닥 하면은 굉장히 멋진 크리스찬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 길로 가는 거다 뭐 이러면서 그냥 깡으로다가 깡과 믿음이 합치니까 굉장히 멋진 믿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깡하라고 그랬잖아요. 강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없고 깡만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참 진짜 고민인데 그거는 믿음에서 나오는 깡이 있어야 돼요. 강하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깡하라. 네? 뭐 지네들이 날 죽이게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걔네들한테 뭐 예수님 믿는다고? 제가 북한에서 뭐 갔을 때 판문점에 가는데 그 몇 시간 가잖아요. 앞에 차도 없고 뭐 그냥 다리 건너갈 때마다 붕붕 차가 날랐는데 제 성경 빼가지고 그냥 성경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감시하는 사람이 나보고 그거 뭐네요? 그래서 이거 성경이다. 내가 믿는 바이블이다. 그랬더니 자기도 좀 봐도 되냐요. 그래서 그래 너 봐라. 근데 내가 그때 하필이면 제 묵상이 야고보서였어요. 이 내 입의 혀를 조심해라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얼른 이렇게 펴가지고 줄라 그랬더니 그러면 얘가 또 내가 뭘 감추는 줄 알고 그럴까봐 그냥 읽던 거 줬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복음이 좀 갔어야 되는데 그냥 어떤 땐 깡이고 어떤 땐 강한 거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저도 이 믿음과 아는 것과 믿음과의 그
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과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영어권 목회를 하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캠핑을 가면은 수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라이프 가드를 늘 데리고 가기는 힘드니까 제가 수영을 좀 배워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혹시라도 위험했으면 내가 건져주면 멋진 목사가 되고 또 전도사님이 되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냇가에서 수영을 했기 때문에 이 깊은 데서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밴쿠버에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는데 얕은 물에선 잘했어요. 먼 거리도 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이제 충분히 잘하니까 우리 깊은 데로 가자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또 다른 여자분들 아줌마들이 좀 있었는데, 그 애프터눈 스쿨이라 아줌마들이 있었는데 같이 쪼르르 걸어서 깊은 데로 가는데 밑바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다이빙하고 뭐 그러는 데인데, 그러더니 선생님이 뛰어들어가더니 제임스 이제 점프해래. 그래서 no 막 그냥 뭐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잡는 거. 그것도 막 옆에다 놓고 뛰면은 내가 있고 또 이것들이 있으니까 붙잡으면 너 안 빠져 절대로, 뛰라고. 다른 아줌마들은 뛰었어요. 근데 나는 그 얼마나 진짜 자존심 상하는 건지, 대한민국의 이 자부심도 있는데 내가 이 백인 여자들 앞에서 내가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그러면서 뛰어 막 이러는데도 안 뛰어져요. 분명히 저분이 나를 구할 수 있고 분명히 옆에 뜨는 것도 있으니까 붙잡으면 되는 줄 아는데 안 뛰어져요. 발이 안 나가요.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다가 10분을 그러고 있다가 다른 아줌마들도 그냥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내가 이럴 수는 없지 하고 점프했더니 뭐 진짜로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과 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게 행동으로 나오기는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에 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지만은 갈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200만 되는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는 먼저 앞서서 가서, 그때는 홍수 때라 그랬어요. 가지고 이 요단강이 범람하고 그냥 그 물살이 빠른 그때인데, 하나님 참 재밌으셔.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면, 물에 디디면 물이 멈출 거래요. 제가 제사장이었으면,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물을 멈추시면 제가 디디겠다고, 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멈추시면 디디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주님은 디디면 멈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이 믿음의 차이예요. 용기, 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냐면 해야지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결과를 주시면 내가 하겠다가 아니고 하면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냥 일주일에 해보고 2주일에 해보고 3주 동안 해봤는데 별게 없잖아요. 제가 중고등부를 그 말씀 묵상을 하게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특별히 중학생들은 읽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중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또 이것이 말하는 그 인사이트 메시지는 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읽긴 읽었냐?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읽고도 뭔가를 메시지를 못 받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냥 기브업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해봐도 안 되는데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다 발을 디디는 거예요. 그것도 법궤를 메고 디디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메는 순간 한쪽에 파도가 흐름이 올라가서 막히고 이쪽에는 사해바다까지 싹 물이 없어지니까 200만이 마른 땅을 걸었다 그랬어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200만이 되고 저쪽에는 몇만 정도 될 테니까는 몇만 정도 될 테니까 너희들 그냥 밀고 들어가 뭐 그러신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군인들을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한 바퀴 돌아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모든 사람이 같이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거다. 그거 좀 쉽게 하시면 어때요? 이미 주신 땅인데 먼저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냥 들어가게 하시면 되는데 가서 하루 한 바퀴 돌았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쟤네들 뭐해? 싸우러 온 거야? 뭐하러 온 거야? 이틀을 돌았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 영화를 보지만은 적군이 성까지 와서 그걸 못 무너뜨려 가지고 그 밑에서 어성대고 있으면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별난 우스갯소리를 다 하면서 야유를 주잖아요. 3일째 그랬어요. 4일째 그랬어요. 5일 해봤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뭐 흔들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6일 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7일 해보니까 말씀대로 7일까지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나만 장군도 그렇잖아요. 7번 닦아라. 그거 어떻게 닦는 거예요? 7번을.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한번 닦고 물 밖으로 나가서 수건으로 했다가 또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7번 그냥 앉았다 일어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6번 할 때까지는 그의 문둥병이 안 났어요. 7번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그의 문둥병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로 치우쳐서 하나 빼도 안 되고 우로 치우쳐서 하나 더 더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에서도 그런 것 같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같이 갖기 위해서 아이들 보고 좀 얘들아 좀 내려와봐 우리 같이 큐티북 가지고 스피리추얼 저너 영성일지 가지고 내려와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 엄마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 있어 뭐 이러고 나 졸려 시험 봐야 돼 뭐 이러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알았어 다음에 하지 뭐. 하나님께서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저희 집 어린아이들 애들 교육시킬 때 하자 그러면은 뭐 딴짓 하고 있어요. 셋 셀 때까지 와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셋 반 셋 반의 반 보통 셋 반의 반까지는 와야 다. 근데 뭐 겁을 주려는 게 아니고 처음 어릴 때는 좀 삶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질서가 있어야 하고 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아프니? 그래 간도. 그럼 간도. 뭐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가르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복을 받으려면 아이들이 승리하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성경이 쓰여진 목표 중에 하나예요.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승리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패망하는 거는 그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네가 행한 것을 보았다 그러시잖아요. 또 내 생각을 안다고 하시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행함을 순종함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물론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명령한 건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이 사역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말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는 특별히 담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은 외우고 또 남들과 나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야로다가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 영성일지가 잘된 것은 아침 저녁으로 묵상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참 잘된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 힘들어도 잘 안 돼도 해봤자 무슨 메시지가 특별히 오는 것 같지도 않아도 하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이라고 Servant of Moses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이라고 수종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29절인가 39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눈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노력하는 삶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그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가는 동안에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성숙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시작이 좀 미약해서 지난 1월 달을 그냥 좀 약하게 보냈다면은 염려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구정이라는 게 있어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번 금요일부터 나 이거 난 구정으로 나갈래 하고서는 새로 시작하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령, 똑같은 명령이에요.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네가 이 백성을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싸우면서 전쟁과 여러 가지 내적으로다가 또 외적으로다가 많은 이 싸움과 씨름 속에서 차지해야 되는 땅입니다. 두 번째로다가 주님께서 우리 보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그런 것은 그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에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너는 극히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러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다른 생각보다도 여기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병원으로 가든지 내가 어르신 때문에 한국을 방문해야 되든지 미국을 가야 되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슬픈 일 때문에 가든지 좋은 일 때문에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예수님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지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왜 수술을 했는데도 치료할 방법이 없는지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롭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그런 아픔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삶 속에서도 너와 함께 할 거고 죽음 속에서도 너와 함께 할 거고 건강한 중에도 너와 함께 할 거고 고통 중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선한 역사와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하는 그 확신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시고 혼자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보고 갈릴리 건너로 배를 저어서 가라 그랬어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크신 능력으로다가 잔잔한 파도, 이 순풍으로다가 인도해서 그 배를 지을 때마다 저절로 막 나가서 갈릴리 저쪽으로 금방 건너갈 수 있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이 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릎 위로 걸어오는 그 장면을 목격했잖아요. 그러한 영광과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세요. 일주일에 해보니까 소용없더라, 3주 해보니까 소용없더라, 그러지 마세요.
3주를 해봤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안 하실까? 놀랄 수 있어요.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로 당황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대화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묵상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간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성숙시키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월 말이 되고 2월 페브루아리 블루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구정이 시작하니까 신나는 거죠. 중국에 가서 선교하고 왔을 때 이번에 중국의 그 고등학생들이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우리는 휴가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중고등부는 아직도 이그잼 시즌인데 걔네들은 이 설날 지나갈 때까지 휴가래요. 그렇다고 신나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이 오고 뭐 지네 사진도 보내고 그랬는데 우리는 구정이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며칠 해보니까 안 돼서 멈추었을 때에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가 밥맛이 없어서 입맛이 없어서 안 먹고 며칠을 지냈는데 그렇다고 죽지 않아요. 다시 먹으면 건강과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하지만은 그냥 안 먹어버리면은 죽어요.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별거 없다라고 포기하면 죽는 것이에요. 그래도 읽어야 된다 하고 다시 붙잡으면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종으로 성숙하시게 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극히 담대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큰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나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할 수 없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님, 또 극히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입으로 나누고 또 마음의 묵상함으로써 다 시행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해서 자녀들과 또 직장에서 아버지와 믿음을 나눌 때 강하고 담대하게 나눔으로써 다른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소망을 찾게 하시고 어둠에 사는 사람이 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의도적인 사랑을 통해서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도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